안녕하세요. 이 땅에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하이미니스트리 통합입문과정 2023년 성경은 드라마다 20번째 그리고 마지막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육막 왕의 귀한 1장, 1장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긴 하지만요. 어쨌든 완성된 구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성경은 드라마다 마지막 20번째 나눔을 통해서 주님 완성되는 그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리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여기는 저희 교회 한쪽 벽면에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맨 위에는 이제 화재 알람 경보기가 있죠.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성화 또는 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코틱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교회, 어쨌든 이집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종교회, 어쨌든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화다라고 발견해서 예수님의 탄생로부터 예수님이 그리고 진정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면서 한 주님의 신실한 성도에게 어깨를 올리고 계시는 어깨동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고대교회의 성화. 또한 12세기, 13세기에 러시아의 성화 이콘 작가였던 루블로프가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과 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동기로 삼아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렸던 성삼위일체 또 성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그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그리고 마침내 오셔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다 수확하셔서 나누실 것이라는 또 성화. 예수님의 세례 받으셨던 모습들. 이런 성화들이 이 예배당 한쪽 벽면에 이제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단적인 것 아니냐라고 개신교회가 왜 이런 걸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무난하게 드럼 놓고 세션 차리고 설교 강단차 놓고 그러면 그런 것들로 해도 은혜 받기 충분한데 뭐 이런 것들 또 십자가도 왜 저런 모양이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유튜브에 어떤 댓글들을 이제 열지 않으니까 뭐 직접적으로 피드백이 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전에 나눴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외에 이 뒷배경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성경 드라마다의 20번째 그리고 마지막 나눔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지금은 뿌연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흐릿하게 희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보며 교제하며 생명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흐릿하지 않고 또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 나누고 생명의 일들을 함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성화들은 결국 그 모든 일들을 보이신 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증거를 통해서 성례전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또한 거룩한 그림을 거룩한 예수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20세기, 21세기는 사실 full session이라고 말하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대세고 말씀을 제일 잘 전하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지루하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두드러진 어떤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전 세대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국 예수님만이 빛이요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탄생, 요람부터 무덤 그리고 그 너머의 부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인간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교회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이콘, 성례전, 말씀 선포, 또 찬양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던져왔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드라마다를 하고 있는 이 모든 나눔도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 두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언약이 누구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났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참다운 인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은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우리에게로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파루시아이기 때문에 황제가 개선 행진을 했던 것을 얘기했던 그 고대 그리스어 단어인 파루시아를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콘, 성화, 세례 또는 성만찬, 말씀 선포, 찬양 다양한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드라마다 20번째 나눔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 그 소망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귀환하신 파루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개선 행진을 마치시고 마침내 그 보좌에 오르시는 이미 오르셨지만 이미 만왕의 왕이 되셨지만 그 왕이 마침내 대관식을 치르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어떠한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PPT 나눔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한 5월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제2중간기 이제 이 중간기 시대, 제2성전 시대를 끝내고 잠시 한 3주 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진행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5,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 나눔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육막 왕의 귀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성경 드라마다의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제가 아직 목이 좀 낫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그렇게 선명하거나 클리어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구속하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전에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온 우주가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 안에서 살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적 구속의 목표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었고 그 다음에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그 구속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최종적인 우주적 회복을 향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전진해 가시는 파루시아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또한 그 회복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조금씩 밝혀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의 결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창조 세계를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림 언어라는 말은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은유적 표현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완벽하게 알아차릴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현실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이 상상하여 그려볼 수 있는 언어들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를,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은유라고 부른다고 해서 덜 실제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의 오감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실제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장로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야기, 모든 거대 서사의 마지막 끝이 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늘과 땅, 이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가 처음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용하여 창조하셨던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에서 물질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우주 그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의 영역, 그리고 땅은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에서 태양과 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 그 행성, 항성, 별이라고 하는 태양과 지구, 뭐 다양한 항성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주를 하늘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그 하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새 땅도 결국 모든 우주를 포함한 뭐 73억 년이든 80억 년이든 250억 년이 광년이든 간에 모든 우주를 포함한 그것을 창조세계로, 그 창조세계를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에서 물질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보아라.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1세기 성도들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었죠. 사도 요한도 또 동일하게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질 것을, 그리고 자기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땅에 완전하게 세워질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트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적 우주론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속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이다. 그리고 하늘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첫째, 하늘은 땅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는 동시에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둘째, 하늘은 말하자면 땅의 통제실이다라고 해요.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어느 궁극적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리고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뜻하는 땅도 지휘하고 계시다는 생각에도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엔트라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복음서나 사도행전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식의 말에 근접한 말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물질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물질적인 것들이 완전히 뭐 다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아니 뭐 우리 안에 영지주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이라는 것, 물질의 몇 가지 요소, 이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표현되어 왔느냐?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 천국에 입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을 하늘처럼 동일하게 새롭게 하실 것이며 그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그 통치를 완성하시기 위해 언젠가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해결하시고 그저 안도의 한숨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들판에서 바다와 홍수에서 즐거움, 즉 기쁨의 외침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치유되어 사랑이 충만하고 인간의 삶 전체가 정화되고 온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상황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이멘. 내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 영혼과 당신의 영혼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회복되어 영혼 육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들이 바로 회복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원래 하나님 말씀하셨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치유되고 구속되고 회복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요즘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나오는데 무슨 전쟁이 있으니까 이게 계시록에 어디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밀적으로 우리에게 미스터리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라고 자꾸 설명하는데 틀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한 자신의 영토를 돌아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정한 왕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배한 세력들이 일으키고 있는 어리석은 고발들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당하심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성경 엔티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말론은 지금까지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전들이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죽음, 심판, 천국, 지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 종말론은 대부분의 1세기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믿었던 내용, 즉 하나님의 인도하에 이 역사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가는 방향은 바로 정의, 자유, 그리고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믿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 너희는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는, 앞으로 일어날 거니 대비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파로시아로서 온 개성행진을 마치시고 마침내 보사에 임하시는 그날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기에 너희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오늘을 사랑하며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장로 요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시편 110편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초대교회가 좋아했던 시편이 시편 110편인데 여기에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예언이 담겨 있었다라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0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감상적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맹렬함과 호전성이 있고, 그래서 세상은 전쟁 중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전장에서 으뜸가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시편 110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대로 계시로 옮겨져서 그 그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단순히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중요한 사안들을 주님과 함께 결정하게 된다라고 유지미터스 목사님이 얘기해요. 왜요? 그리스도는 주일에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중에도 날마다 승리를 거두시는, 어디서요? 당신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드러마다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행하게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계시록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종종 실속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그런 시간표들이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특히 언제 하실지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더 잘 안다라고 말하는 신자들 사이에 논쟁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재림시기, 천년왕국,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마지막 심판, 적그리스도, 시련의 시기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이런 이해들 속에서 얘기됐지만 사실은 그것이 장로 요한이 초대교회에 증거한 그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우 자주 사람들이요,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의 절대적인 요점으로 신약 성경과 연결하여 추정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무엇인가, 즉 우리가 보통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로부터 이 관점을 획득하는 것이지 신약 성경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이야, 종말의 때는 이때야 저때야 이런 환상이 있어, 요게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는구나, 이런 식의 해석들 다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왜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세상이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휴거하여 이 땅을 벗어나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그 천국 잔치, 천년 왕국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게 결국에는 결이 같다는 거야.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 얘기하고 결이 같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이 관점을 획득한 것이지 신약 성경 그 자체로부터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은 현 세상은 파괴될 운명이고 선택받은 몇 명만 천국으로 들려진다는 시나리오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대한 성경 해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아니면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경 해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요.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승리자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선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없어질 세상에서 도피할 것이라는 인식이 휴거에 대한 성경 해석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결국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너희는 다 심판받아. 우리는 이제 먼저 청국잔치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위에서 열심히 즐거워하면서 잔치 벌이고 있을게.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동안 니들 원하는 대로 살아다가 이제 니네가 심판받네. 꼴 좋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냐는 면에서 굉장히 빈약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워서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표현,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나타나신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인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가 사실 재림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영토를, 즉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여 식민지로 삼은 영토를 이제 돌아보려고 할 때 먼저 전령을 보내요. 이제 황제가 너희들의 황제가 간다. 너희는 너희의 황제가 오기 전에 준비해라. 황제가 가면 너희가 잘 그분을 대접하면 너희는 복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황제의 백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황제가 오기 전에 이 황제가 보낸 전령의 말을 듣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왔을 때 마침내 그 황제를 환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환영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이미 임하셨으니 환영하는 사람들은 거기로 올라가서 축제를 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내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등불이 준비돼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아니야. 10처녀 중에 5명의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로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못해서 여기서 아마게돈을 겪고 엄청난 전쟁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근데 중요한 거는 10처녀의 비유에서조차도 10명 모두는 그 10명 모두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공중 재림이 일어나서 천국잔치가 일어났을 때,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 있는 모든 심판은 너희는 그동안 예수님을 전혀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 너희가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살았지. 죄인됨으로써 악인으로 살았지. 이제 그 심판을 받아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처녀의 비유에서 10명은 이미 신랑이 오고 계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악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비유의 그 전개 방식에서도 염려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처녀 중에서 이미 기름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5처녀와 또 다른 5처녀의 차이점은 뭐냐? 더 많이 기다려 있어야 한다. 더 많이 기다리면 준비했어야 한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오시긴 오실 텐데 언제 오시지?
다 같이 기다리는. 그래서 기름이 넉넉하지. 이미 파루시아 신랑이 오고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야, 이제 준비하자. 너 우리 준비돼 있지? 괜찮아, 괜찮아. 근데 딴 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 얘기가 선포되고 난 뒤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랑이. 나 이게 뭐지?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졌어요. 근데 그 5명의 처녀의 불이 꺼졌는데 이게 예수 신랑이 입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어. 가자. 이 5명은 부랴부랴 그때서야 기름은 구하러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너무 넉넉하지 못했기에 unexpectedly 신랑이 왔기 때문에 그 unexpectedly를 expect 하냐고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감히 추측하고 예상하려다가 결국에는 신랑의 오심을 마중하는 일을 못했다라고 얘기한다. 그게 어떻게 여천연을 가지고 공중혼인잔치와 심판이라는 휴거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얘기하려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파루시아도 황제가 나타납니다. 곧 나타납니다. 20일 안에 올 거니 준비하십시오. 근데 오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황제가 마음이 돌려주면 30일, 20일 안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30일 또는 40일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지? 황제 왜 안 와? 이러다가 그런데 어쨌든 온다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준비해야 돼. 안 그러면 황제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지. 그러면 황제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은 황제의 어떤 베풀어주는 연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황제로부터 내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그게 원래 사용하던 고대 그리스어 단어, 성경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크게 상관없이 사용하던 원래 파루시아의 단어 정치적인 사용 빈도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휴거가 아닌 예수님의 오고 계심을, 그 재림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1세기 교회가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재림의 그날에 온 세상에 나타나시고 그 안에서 이 땅을 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땅 말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참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의미를 성경이 원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주께서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실 것입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께 속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그런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로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해결하기 어려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본문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문자적으로 묘사한 본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것은 단지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7절과 51절로부터 54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21절에서 말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비유로 말한 것이다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우선 그 다른 본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7절에 바울은 메시아의 파루시아를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 즉 그분의 현존하는 그러나 은밀한 통치와 최후의 적인 죽음을 정복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51절부터 5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죽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변화된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살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잠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변화된 몸을, 예수님처럼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할 텐데 사람들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될 거냐? 동일하게 변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두 본문에서 모두의 나팔 소리와 죽은 자의 부활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라고 말하는 반면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들이 변화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변화되어가 빗대어서 말했을 때 어떻게 됐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라고 비유로 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사람들이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하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진정한 증인들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있는 그 자체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몸도 변모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휴거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맥락상 꽤 분명하게 예수님과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를 대비시키고 있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재 비천한 몸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결과로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이 내려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사로잡힌다라는 이런 이상하게 보이는 빗대어 말하는 비유로 말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앤티 라이트 목사님은 자기 생각에는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로 모으고 있는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암시해 줄 수 있는 풍성한 은유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교 언어는 안개를 가리키는, 우리가 아직은 주님과 분명하고 뚜렷하고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못해요. 안개가 가득해서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1년에 1점표, 2점표 같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빗대어 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한 이점표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할 곳, 우리가 가할 곳은 어디다? 우리에게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분과 진실로 온전히 마주보며 대화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참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빗대어 말하는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정표는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의 사진을 미리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주 재림 하겠네?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겠네?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방향을 안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이정표는 분명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진리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 여기서 한 곳에 모으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큰 외침이 들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없는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모티브로 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그 이야기에서는 박해받은 하나님 백성이 일으켜져 구름 위로 올라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앉음으로써 이교도 적들 앞에서 자신들이 옳았음을 인정받는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계신 이 구름 위로 올려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충격적인 방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은유들을 혼합하여,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네, 예수님이 내려오네, 이 얘기가 실제로 미래에 있을 진정한 명시적 사건을 보여주는 거야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 왔던 구약 사건에 있었던
제1 언약에 있었던 그 제1 말씀서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 다니엘서 7장에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이 그림들을 가지고 와서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지금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력적인 방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은유들을 혼합하여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함께 놓음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세 번째 이야기를 끌어올 수 있다는 뭐예요? 로마 제국 황제가 식민지나 지방을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시민들은 도시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나아가서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게 시민. 황제가 20일 안에 도착할게 전령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20일째 되면 우리가 말해보다 황제가 들어오면 거기서 야가 아니라 나가서 마중해야 한다. 근데 20일 됐는데 나가서 마중하려고 했는데 황제가 안 오는 거지. 뭐지? 30일 40일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우리 삶을 살자. 그러다가 황제가 왔는데 마침내 당도했는데 밖에 나가서 마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황제가 성 안을 통과했다. 난리 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나가서 그분이 오는 것을 황제가 오는 것을 마중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섞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고 계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마중하러 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만약 백성이 영접하기를 귀찮아하면서 황제가 성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있는 것은 신뢰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래서 백성이 황제를 만나면 그들은 그냥 성 밖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대하는 예우를 갖춰서 그를 성 안으로 호위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 모세가 산으로 다니엘서 7장에서 핍박받던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에 올라가는 이 모든 것들 이것과 황제 이야기 하나로 결합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대중적인 휴거 신학과는 달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으로부터 떨어진 공중 어딘가에서 그냥 머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부터 내려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을 우리가 마중하러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분이 처음 출발했던 그 장소 왕이신 주님을 호위하러 나간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말은 문자적인 묘사가 아니라 매우 강도 높은 은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만 그 의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구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듯이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자신의 황제가 모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하늘의 시민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네 우리의 모국인 천국에 가길 원하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모국으로부터 즉 이탈리아로부터 와서 식민지의 온전한 위엄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자신의 온전한 위엄을 부여해 주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출이 필요하다면 구출해 주고 현지의 적들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다린다라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분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마중한다라는 데살로니가 전설의 휴거 신학이 얘기하는 그 성경 얘기를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들이 된다라고 지금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그 새 소망은요. 우리가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분을 마중하러 가는 거죠. 주님 오고 계시군요. 우리가 그냥 나의 골방에서 내가 그냥 할 일, 컴퓨터 작업하다가 뭐하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었는데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오셨군요. 당신이 이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십니다.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말한 것이라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공중재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소망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 창조 세계의 회복입니다. 분명히 모든 땅의 이 창조 세계의 실존들이 구속될 것입니다. 성경 드라마다의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에 그분을 알았던 제자들이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었다라고. 그런데 그 몸은 잠긴 문을 통과해서 통과해가고 아주 먼 거리도 재빨리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결혼 관계가 부활 후에도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알고 있는 성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새 삶의 방식을 암시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삶과 장차 나타날 삶 사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다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근데 어쨌든 어떤 모습이거는 우리는 회복된 창조 세계 안에서 부활한 몸으로 새 삶을 살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렸던 창조적 삶이 회복된다면 그러면 어떤 것은 지속되고 어떤 것은 지속되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C. 벨하우저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평범한 모든 땅의 실존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속될 것이다.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회복된 창조사기 안에서 부활한 몸으로 근데 이 몸이 바로 나인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너는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늘은요, 어려운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멀리 벗어난 멋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의 도시가 지상의 도시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여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장소가 거룩해지는 성화되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유일미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모든 인류 생명의 회복이 있고 모든 창조의 세계의 회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 드라마들의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창조세계 전체를 배경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했고 그 계획은 성공하여 지금 죄와 죄의 결과가 아직도 창조세계 전체에 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와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을 다루기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선한 창조세계의 적을 멸하시는 것이었지 창조세계 전체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요. J.A. 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이 죄의 결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구원하심이 그 안에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개인들을 구원한다 해도 그것은 타락에 대한 구속이 아니라 부서진 조각들 몇 개를 모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온 창조 세계를 모든 사람을 다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누구를 심판하신가? 어떤 자들을 심판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끝내실 것인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기쁘게 머무시고 그분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어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자신과 기꺼이 화해시키셨다. 그것들은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해시키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 그것을 성경은 권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는 권세들과 상대하는 것 없이 세상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권세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악마와 천사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포함한 통합적인 세계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겹쳐진 시대인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도래에 있으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권세들과 상대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붙잡도록 돕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나오는 특별히 12장, 13장, 17장, 17장부터 18장이 나오는 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은 그 자체로 그냥 용 그 자체를 얘기한다라고 해요. 영적인 세력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온 짐승으로부터 땅에서 온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것들은 뭐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즉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세력, 혼돈 그 자체로부터 사악한 그것으로부터 악마적인 초자연주의로부터 나오게 된 어떤 그런 사악한 것들을 얘기하는 빗대어 말하는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품위가 저하된 문화를 창녀로서 표현해요. 계시록 17장부터 18장에 바벨론은 바로 세계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계시록 12장 9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용만이 아니라 그 용의 부하들 모두가 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된다는 그 구속되는 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 자녀들이 드러날 순간에 간절히 기다리며 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창조 세계가 무의미한 허무에 굴복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니 곧 창조 세계 전체가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영화롭게 될 때 오는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진정한 인간들이 나올 때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안에 편입될 것이다. 자유와 구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레이드 그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마주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이 The Lady of Martyrs 가톨릭 처치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말씀 강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All dogs go to heaven. 모든 개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벨루하라는 이 Presbyterian Church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요. Only human 이런 제목을 가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Only humans go to heaven. Read the Bible. 그 제목 모든 개는 다 천국에 간다라는 말에 오직 사람만 갈 수 있다 천국에 성경을 읽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 주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요. God loves all His creations, dogs included. 하나님은 모든 개를 포함한 당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는 Dogs don't have souls. This is not open for debate.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이거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Catholic dogs go to heaven. Presbyterian dogs can talk to their pastor. 가톨릭 교회의 개들은 천국에 갑니다. 장로교회의 개들은 목사님들하고 상의하세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장로교회에서 Converting to Catholicism does not mechanically grant your dog a soul. 무슨 얘기냐? 가톨릭으로 회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게 마법적으로 아주 멋지게 신비롭게 당신의 개가 영혼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가톨릭 교회에서 Free dog souls with conversion. 회심한 개들은 영혼을 가진 개들은 자유롭다라고 설교했다. 강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dogs are animals. They aren't any rocks in heaven either. 개들은 그저 동물에 불과합니다. 천국에 돌들이 없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ll rocks go to heaven이라고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돌들도 천국에 간다라고. 웃자라고 뭐 보여드린 장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 권세들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어떤 것들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세주다라고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창조 세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종말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라모 리차드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일이 가진 세속적 가치 또는 지속하는 성취는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성을 주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우리의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있고 중요성이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직 종말론과 관련하다. 마지막 궁극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투자하는 하늘의 목적을 가진 그것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나 우리의 노동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생에서 하는 모든 일의 마지막 정당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분투 그리고 고생과 고통이라는 지속적인 가치를 가진다라는 우리의 보증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삶의 짧은 6일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살피고 그것을 좋다라고 보게 되는 하늘의 휴식,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이 계시록에 그려져 있죠. 어린 양, 교회가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이미 그것을 완성으로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성경.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의 창조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에서 일과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일과 놀이가 어린 시절처럼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융엠 모트만이 또 Coming of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의 첫째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른 인재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날에 우리는 왕의 왕, 주임의 주로서 그리스도여라고 말하는 모든 구속된 권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지속성, 우리는 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한꺼번에 다 사라질 것이다. 불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창조세계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괴멸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창조세계를 위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창조세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약했던 그러나 해야만 했던 선한 것들은 완전히 변혁되어 진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이북 공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재론적으로 변혁되고 새롭게 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전달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다 없어지고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불연속 속의 이런 이원론적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최종 구원은 하나님이 전체 만드신 다른 배로 생존자들이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구라는 배가 멋지게 항해를 하는 것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죽기 바로 전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554년 부활절 때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며 정의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황무지가 없을 것이며 아름다운 새 지구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거주할 것입니다. 육식 동물이나 독이 있는 피조물들은 없을 것이며 우리 자신과 같이 모든 것들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그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존귀한 돌들처럼 금발의 작은 강아지들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들의 나뭇잎들과 초목들은 에메랄드의 광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역겨운 식욕과 필요의 종속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며 여기서 동일한 형태이지만 무한히 그리고 더 완전한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가장 순결한 은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예외인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 다음 형언할 수 없는 만족은 우리의 관계와 친구들 그 이상으로 바로 온전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에 선언된 그 예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좀 묵시라고 해도 되겠죠.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놓을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성령의 종말로는 이 생과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 가운데 지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왕들은 거룩한 도성으로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내가 선택한 이들은 그들의 손일로 한 일을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한 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고역과 노역과 노동이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일 예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갈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그렇기 때문에 괴멸이 아니에요. 변혁을 말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생에서의 십자가의 상흔을 가지고 계셨으나 변모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변화된 몸을 가진 그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셨어요. 그 섬김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이 땅은요 그 날을 꿈꾸며 지금 자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랜디 알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In Heaven이라는 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왕들로서의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에 꼭 맞는 창조성, 상상력, 지능, 그리고 기술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송축함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자질을 보이게 될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세속적 일로 비축하는 것 없이 우리의 필요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리의 필요를 공유된 인간성에 헌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 그것은 우리가 그것 자체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또한 우리의 가장 최고의 비밀스러운 기도로부터 우리의 가장 최고의 공적 행동으로 옮겨가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하는 죄로 얼룩진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을 아는 것으로부터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슬리 비긴이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 아래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은 그분을 만족시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뭐 완전한 것은 없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우리는 죄인이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을 때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족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공유된 인간성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레슬리 뉴비기는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곧 간다. 예,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마중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증인된 삶이 참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증인된 삶이 참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근데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비천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배와 일을 영광 받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송축을 올려드리며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라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된다. 언제요? 진정한 종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그날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성경 드라마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번째까지 시간을 통해서 성경 드라마다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거대 서사 안에, 거대한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함께 하자라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먼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자기 자녀 삼으셨고 함께 우리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 오고 계신 주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인류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아니 온 세계의 모든 것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그래서 21세기 성도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발미스트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중에서 일, 영성 그리고 예술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드라마다 2023년은요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통합 입문 과정의 비디오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보는 사람이 적다. 그건 괜찮습니다. 성경 드라마다의 내용이 너무 길다. 괜찮습니다. 이 일들에 참여하려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어. 영성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었어. 이거를 어디서부터 근거를 찾아올 수 있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의 접근으로서 우리가 지금 파이미스트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오히려 성경 안에 이 거대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거대한 서사 안에 일과 영성과 예술이 온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분명한 긍정적인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성경은 드라마다 이 긴 과정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눴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알면 당연히 일은 새로워져야 하고요. 영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새로워질 거고 예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당연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영역들도 많지만 특별히 파이미스트는 이 영역들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통합 입문 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토대로 향후 몇 년 안에는 짤막짤막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한 5분짜리 10분짜리 띄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기초는 이 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꾸 우리는 짧은 이야기를 자꾸 탐닉해요. 짧은 얘기만 보려고 하고 짧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진리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려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아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바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짤막한 이야기, 짤막한 단편 스토리에 자꾸 집중합니다. 그것조차도 이미 우리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는 불쌍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대 서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굉장하고 웅장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짤막한 이야기들 살펴보는 것에만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한 거대 소사를 이해하는 데를 먼저 뛰어드십시오. 그 이야기를, 그 웅장한 거대 소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어떤 것들의 그 짤막짤막한 인사이트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 저와 당신, 우리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당신과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선명하게 주님을 봅니다. 이런 것 없어도 내가 주님을 선명하게 봅니다. 내가 그날에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성경은 드라마다의 긴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